장도율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생명교회 방문해서 성경 보고 한 지가 거의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역이 조금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올해 이제 안식년을 가시려고 했는데 3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병해서 3월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50일 동안 자가격리, 양로원 아니죠. 저희 양로원 사진입니다. 양로원 안에서 자가격리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지내다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어서 특별기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식년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안식년에 과연 무엇을 할까? 3개월 안식월입니다. 안식년이지만 3개월 계획하고 나왔는데 안식년 가지려고 하면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계획을 이렇게 짭니다. 무엇을 할까? 저희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 위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스트를 쫙 뽑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로 이제 즐겁게 노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항목이 뭐냐면은 워터파크를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워터파크를 못 가보고 영상으로만 이제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이한테는 그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제 그거를 들어주기로 그 아이의 기쁨을 줘야 되니까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선물을 줘야 되니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그 워터파크를 가고 싶었는지 구구단을 내가 다 외우면 아빠가 워터파크를 데리고 가겠다 했더니 정말 외우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9단까지는 다 못 외웠지만 한 7단까지 외우고 그래 그것도 좋다 패스다. 그리고 워터파크를 가기로 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진짜 워터파크를 갔더니 아이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놀라움에 사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저도 즐겁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망설였어요. 그런 이제 대중이 모이는 데 곳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법적으로는 뭐 문제 없다고 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가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갯벌 체험이었습니다. 우즈벡에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바다가 뭔지도 보고 그런 걸 이제 배워주기 위해서 갯벌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조개도 잡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마 제 아들 우리 미니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일 거예요. 왜냐면 학교 가서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나 바다 갔다. 바다에 가서 이런 거 캤다. 아이들한테는 우즈벡 아이들한테는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즐거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저희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온라인의 세계에 빠져서 저녁에 먹을 거를 시키면 아침 새벽에 갖다 주는 그 놀라움에 자가격리 2주 동안 뭐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음식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장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2주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딱 경험하더니 그 놀라움과 그 즐거움과 물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겠죠. 새벽에 그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뭐 수고로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땅은 참 저희들한테 즐거움의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이 지났을까요?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우즈벡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 미니도 딱 한 번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우즈벡에 있는 친구도 보고 싶어.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있고 싶다고 말하지만 딱 한 번 저한테 그런 말을 했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우즈벡에 가고 싶다. 이상하죠? 한국이 이렇게 즐거운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즈벡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즐거움이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을까? 이건 무슨 마음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이 고백했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 말씀의 의미일까? 그게 그런 의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한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기쁨이라고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런 사회 환경, 세상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기쁨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발견하였고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기쁨에 충만하다고 합니까? 나는 신랑의 옆에 서서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신랑의 옆에 서 있어요. 그냥 옆에 서 있는 친구입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옆에 서 있는 자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기쁨으로, 그 큰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뜻하는 거고, 신부는 그 교회를 맞이하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교회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 친구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에 충만하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거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모습,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그런 모습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이미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본 거죠. 그 마지막 때를 본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야. 신부와 신랑,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보았고 나는 옆에서 그걸 서서 느끼고 있어. 그 기쁨으로 충만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랑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세례 요한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명문가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떨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신랑은 그분이야. 나는 그 옆에 서서 있는 그의 친구일 뿐이야 라고 그걸 고백을 합니다. 태생적으로 분명히 틀려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고 세례 요한은 땅으로부터 났습니다. 그걸 비교 못할 때에는, 그것이 비교가 안 될 때에는 예수님과 내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랑이기가 쉬워집니다. 친구가 아니고
나도 신랑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태어나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나는 신랑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옆에 있는 친구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이 기쁨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 동료,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저는 선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느냐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9월에 저희 병원 개원식 때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이면 제가 선교사로서 19년 되는 해고 아주 중요한 병원화를 겪었을 때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제가 19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19년을 달려올 수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병원을 어떻게 개원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네가 가져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네가 충만하게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이제 저는 20년이 됐습니다. 21년입니다. 99년에 들어갔으니까. 2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 무슨 다 넘어갔네요. 예, 양로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약간 브로셔 비슷하게 이제 양로원을 소개할 만한 것, 양로원 리모델링을 다 끝마쳤습니다. 올해 양로원 리모델링 다 끝마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던 겁니다. 이제 20년 만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이제 양로원 소개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20년 전에 내가 양로원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그걸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선교는 무슨 양로원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그때 32살이었습니다. 32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신앙도 어렵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게 나의 전략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몰려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당신 그거 잘해야 한 2년밖에 못할 거라고. 그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젊은 부부가 어떻게 저걸 감당하겠느냐고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어요. 현지인도 믿어주지 않았고,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에서조차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반신반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먼저 저한테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처럼 양로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나는 그 모습만 볼 수 있어도 나는 기쁘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제 안에 매일 기쁨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양로원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예배가 곧 예수님을 만난, 신랑을 만난 그 모습이에요. 예배가 곧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혼인잔치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매일 양로원에서 아침 예배 그것들이 드려질 때 우리는 이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세요. 예, 할아버지 세례 받는 모습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양로원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하게 살다 가셨어요. 정말 선하게 살다 가셨어요. 너무 저와랑 관계도 좋고 양로원의 모든 일은 다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착한 분이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당연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참 이분은 너무 착한 분이다. 너무 선한 분이다. 이렇게 착한 분이 와서 복음을 듣더니 더 선한 모습으로 지금 양로원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양로원에다가 입원시킨 그 여동생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평생 누구한테 착하단 말 못 들어봤어요. 정말 문제거리였고 정말 누구한테 진짜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해주시니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 뿐이겠습니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양로원이 여기에 필요하구나. 이 모습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은 더욱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일일 줄 알고, 우리 양로원 사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선교사역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회 개척하면 그 재정적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로원은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 무료예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비까지 다 치러드립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겁니다. 우리 양로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약속만 지키면은 우리 양로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을 하든 그분은 제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모인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랑을 만날 수 있게, 그들이 신랑을 만나면은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분들 돌봐야 되고, 저분들의 성격 다 받아줘야 되고, 저분들의 불평 다 받아줘야 되고,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애타서 애가 달아서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도 나 안에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한테 그거를 그냥 너무 은혜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만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동일하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저희 양로원 노인분들 60명 노인분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 사진입니다. 어느덧 60명이 됐습니다. 저 사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사진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로원을 하고 병원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누렸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저 사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기뻤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웃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사진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몇 분이 더 묻힐지 모르겠죠.
저분의 절반은 제가, 저들 중에 절반은 제가 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닦아주고 새옷 입혀서 장례 다 치러드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체 냄새 맡고 그런 것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즐거웠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기쁨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건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희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이 되기 전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구입할 때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예배당으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초소가 너무 꽉 차서 사람들로 넘쳐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 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새 건물을 봤는데 거의 이제 살 때 구입할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깨끗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건물을 전에 제가 예배당으로 쓰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저 건물을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예배당을 구입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저 건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거 우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그래서 주셨어요.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저는 양로원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봤던 그 모습,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여기서 천국잔치가 어린 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 허가를 받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주지사까지 쫓아가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14년을 빈 건물로 보냈어요. 빈 건물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병원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아까 그 건물을 반쪽을, 그 건물의 반을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저 건물을 병원으로 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쓰려고 구입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병원으로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병원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저 병원이 지어지기까지 여러분 저는 3년을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딱 세례 요한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양로원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저었던 것처럼 제가 의료사역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물론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제가 2005년부터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잘했고 열매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발전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저기 가봐야 서비스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와요. 그래서 문을 닫을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난 포기 못 하겠다. 그럼 의료 사역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부르짖고 다녔어요. 3년을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같이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이제 우주백 안에 의료 사역이 이런데 앞으로 미래가 뻔한데 우리 병원도 문 닫을 것이고 선교사님 병원도 문 닫을 겁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문 닫고 그냥 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세워놓고 이 기업이 현지인한테 넘어가고 현지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이 기업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게 설득이 3년이 걸렸습니다. 사역자를 설득하고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을 설득하고 외롭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당신 의사야.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그래?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 정말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간절함을 주셨어요. 이건 꼭 이루어줘야 된다. 왜냐? 내가 이미 너한테 보여줬잖아.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야. 정말 너무 정말 귀한 도구니까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으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3년 외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팀으로 4명의 선교사가 팀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을 만들고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 내과, 산부인과, 치과 이렇게 3개 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는 그만둬서 지금 비어있고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외과 닥터인데 곧 은퇴하실 것 같고 이번에 한국 나와서 새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분 말로는 99.8% 지금 우주벽을 갈 겁니다. 0.2%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그분들이 일반외과인데 이제 성형외과가 전문이어서 아주 성형외과 우주벽이 너무 필요한데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2분일 거고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만 오시면은 이제 과별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의사를 1명씩 데리고 제자 교육시키면서 의학적인 기술 습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1대1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인 의사들이 선교사들 떠나도 그 병원의 주인이 되고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업으로 세워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미 그 모습을 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하고 같이 팀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선교사님 요셉이십니까? 맨날 그렇게 꿈만 꾸십니까? 그랬습니다. 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원이고 그 소원을 나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기뻐할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또 얼마나 기쁠까. 그 모습 세워지는 그 모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만 내가 볼 수만 있어도 그 옆에 서 있어서 내가 그 모습만 보고도 나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늘 아니면 즐거움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한 시간도 우리 미니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잠시도 심심한 거를 견디지 못하니? 그렇게 미니한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즐겁고 기쁜 것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취미도 해보고 아니면 쇼핑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항상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삶 가운데는 늘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느꼈던 기쁨입니다. 이 두 번째 기쁨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쁨은 참 어려운 기쁨입니다, 우리한테. 제가 이제 돼지를 잡을 때 두 번을 쇠하여지는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30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를 고백합니다. 쇠해지는 게 자기가 나약해지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게 무슨 기쁨의 충만함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쇠하여진다. 저는 그 말씀은 조금 뒤로 옆으로 미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될 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딱 고백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죠?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팀 사역을 하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겠죠. 팀 사역을 하면 하나님 제가 중심에 서지 못하겠죠. 팀 사역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혹시 사역은 고사하고 원수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사라지면 된다고 하셨어요. 너를 지워버리고 너를 사라지면. 그래서 이 병원 사역 시작할 때 팀 사역 4명의 선교사가 팀 사역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명 있고 오늘의 교회 파송 선교사님 한 명 있고 남서울 은혜교회 파송 선교사님 계시고 또 한 분은 미국의 초대교회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4명의 선교사님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팀을 이루었어요. 이미 저는 의료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아내가 법인의 대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 건물까지도 다 팀한테 내려놨어요.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3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자고 병원을 세우자고 부르짖고 그분들을 다 모았는데 모아놓고 제가 결정 내린 게 뭐냐면 저는 디렉터 하나입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디렉터로 세웠고 그분이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저는 도우미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더니 이 4명의 선교사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흥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흥해야 되는 거는 이 기업의 주인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흥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니까 서로 싸움이 없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어도 신랄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서 전화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선교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팀 사역하면서 이 병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병원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이제 디렉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말고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게 이제 개원식 사진입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모두 축하해주고 있는데 저 그날 맨 옆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는 마음 자세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옆에서 오직 도와주는 사람, 필요하면 달려가는 사람. 그런데 실제 병원이 이루어져서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병원 예배 인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병원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게 없어요. 단기팀이 왔는데도 나를 통해서 온 단기팀인데도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사역하는 병원 대표 선교사님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야, 내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말을 하면은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하고 단칼에 내 의견이 탁 잘려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막 서운함과 이게 화도 나고, 그러니까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을 그 선교사님과 말을 안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이 벌어지는 그 소외감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거기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병원 설교 말씀도 본문도 에베소서였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저를 낮추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내 의견을 거절하니까 거절감을 느껴서 내가 선교사님을 똑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내가 사과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병원에 관계된 모든 서류, 건물에 대한 것까지 다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제 서류를 하나하나 넘깁니다. 이제 넘기는 목록을 적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넘겼다, 저거 넘겼다 다 적고 마지막에 뭘 넘기냐면은 저 건물, 저기 1층짜리 단층으로 500평짜리 건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500평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 집문서를 넘겨야 됩니다. 집문서를 넘겨야 되는데 이 집문서입니다.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선교사님 받으십시오 해가 손으로 제가 쭉 밀었죠. 저쪽에서 딱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잠시 동안 딱 붙잡고 그 선교사님도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 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 넘겨드렸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가 흥하는 것은 곧 누가 흥하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이 흥하셔야 되니까. 내가 쇠하면 쇠할수록 이 기업이 흥해질 것이고 내 동료가 흥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분, 그것을 통해서 흥하실 분은 예수님이니까요. 그게 참 기쁨이고 그것이 누구한테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요 고백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병원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저는 이양을 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제가 잠깐 뒤쪽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었던 사진 기억하실까요? 이겁니다. 15주년 기념, 작년에 15주년 교회 기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도 안 했고 축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딱 한마디 나와서 축사 한마디 했습니다. 그 축사하는 장면입니다. 가슴에 기념 T를 맞췄거든요. 15주년이라는 걸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는 현지인 사역자가 섰습니다. 목사님이 섰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고 허락해서 한 달에 2번 설교만 합니다. 재정도 다 넘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립을 했고요. 모든 건 제가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물론
뭐 회의 때 그런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제가 들어가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현지인들이 다 합니다. 현지 목회자가 다 합니다. 정말 기뻐요. 그러나 또 서운합니다. 또 서운합니다. 늘 그렇게 서운합니다. 넘겨주고 서운하고. 그런데도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우리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예배드려지는 그 모습만 보면 저는 항상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내가 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질 자입니다. 내 옆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흥할 자가 아닙니다. 그가 흥할 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될 자입니다. 쇠하짐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 바로 부름받은 자고 택함받은 자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하게 선교지나 한국이나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이렇게 세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내가 세워지면서 벌어지는 그 잔치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예요. 그 모습이에요. 저는 팀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입니다. 앞으로 팀원들이 더 늘어나겠죠.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더 팀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미 제 옆에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쇠하여야 될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더 확장하고 사역이 더 크게 일어나면은 분명히 다른 선교사님들 또 들을 것이고 팀 사역이 더 확대될 텐데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네 분의 선교사님 중에 제 아내가 가장 고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28년 됐어요. 저는 20년 됐고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닥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외과 닥터십니다. 그분이 이제 2년 되셨어요. 저보다 이제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300원, 900원 선교지에서 일찍 들어왔건 늦게 들어왔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을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몰려가고 있잖아요.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스승님한테 사람들한테 몰려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몰려갈까요?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누구라고요? 보냄받은 자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 명령을 받고 보냄받은 자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면, 말뿐이었다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한테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냄받은 자다.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며 충만해서 살았는지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가 흥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